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디모데전서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해 볼 디모데전서는 디모데전서 1장 18절 한 절입니다. 제가 묵상하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자, 이 18절을 이해를 하려면 먼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 그래도 초기에 좀 세워져서 새로 세워진 교회들 중에서는 오래된 교회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교회로 분류되어 있다 보니까 그 에베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자기의 주장을 가지고 있는 오래되신 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 오래된 사람들이 바울이 생각하는 대로 신앙의 가르침을 잘했으면 좋은데, 바울이 여러 군데를, 여러 동네를, 지역을 떠다니면서 개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에베소 교회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없는 거죠. 바울이 없는 동안에 바울을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울이 가르친 교리, 복음에서 벗어나서 거짓 예언자나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미혹되는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영지주의자인데요. 영지주의자들의 기본 교리는 뭐냐면 지난번에 묵상한 것처럼 많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필요 없는 많은 것들을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뭐 거기 족보도 있고요, 신화도 있고 역사도 있고. 그 예수님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육체에 대해서 의미가 없다 생각해서 과학의 금욕을 주장한다든지 아니면 과학의 금욕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이 육체가 쓸모없다. 육체를 영지주의자들은 감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감옥이기 때문에 이 감옥에서 탈출해야 진정한 선함에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육체를 쓸데없이 어떻게 보면 막 써도 된다. 이거 썩어 죽어질 몸, 어차피 썩어 죽어질 몸이 될 건데 뭐 왜 아끼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다 해서 방탕하게 지낸다든지, 아니면 육체를 감옥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 썩어 죽어질 육체를 막 금욕시켜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단련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양방향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게, 에베소 교회가 오래됐고 바울이 비어있을 때 바울을 대신해서 교회를 섬기던 사람들이 다른 방향으로 갔고, 디모데전서를 쓴 이유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정리하기 위해서 디모데서를 썼고, 그때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젊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젊은 디모데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는 바울의 특명 아닌 특명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디모데가 권위가 있고 나의 뒤를 이을 만하고 젊지만, 너희들이 볼 때 디모데가 젊지만 내 생각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있다 라고 바울이 강조를 해요. 그러한 강조를 하는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나와요. 오늘 1장 18절에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바울은 결혼 안 했어요. 그런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이어받을 만한 아들 디모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젊은 디모데 목사님을 바울이 강하게 지금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지하는 것 중에 우리가 핵심으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는데,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예언을 따르라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너를 후계자로 세운 건 예언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이 바울만 있는 게 아니라 디모데에게도 그 예언으로 인해서
바울의 후계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교회,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생각하는 디모데의 가장 큰 권위는 하나님이 너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역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젊은 디모데 목사님이 왔어요. 근데 이 젊은 디모데 목사님이 왔을 때 젊은 디모데 목사님을 따라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가 뭐였냐? 쉽게 얘기하면 에베소 교인들도 바울이 이런 얘기했을 때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는 따라야 되는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젊은 디모데가 왔는데 그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가 따라야 되는 대의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따라 세워진 디모데라는 거예요. 바울도 디모데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역으로 에베소 교회에다가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건 하나님이 세우신 디모데를 내가 너희에게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서에 보면 젊다고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이렇게 디모데를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직분도 중요하고 경륜도 중요하고 나이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권위를 세운 건 딱 한 가지였어요. 뭐냐?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를 섬길 때 여러 가지 명분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안에서 가장 중요해야 되는 명분은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내가 교회를 섬기고 있다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낸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명분이 중요하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온 디모데를 받는 교인에게도 디모데 목사님이 젊거나 경험이 많거나 지식이 많거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을 따라서 목사님이 세워졌다라는 거고요. 디모데 본인도 내가 바울의 가까이 있는 소위 수족이어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서 목사가 됐다라는 자부심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길교회 성도분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예언을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시고 사역하시고 봉사하시고 헌신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명분이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내가 목자, 예비 목자, 장로, 권사, 집사 또는 성도 또는 봉사를 무엇을 맡은 자 여타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명분으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만 바울이 보는 눈에도 에베소 교인들이 보는 눈에도 가장 중요한 명분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서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왜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십니까?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 섬기고 계시다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저와 하길교회 교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